시작은 기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괴롭다면 시작은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주로 인간관계 갈등에서 오는 사실 괴로움이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그럴 때도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믿었습니다.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럴 때도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하게 했는데 그것을 왜곡하여서 악평할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술을 찾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심히 괴로운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엘가나는 부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심히 괴로운 여인입니다. 그가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낳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자녀를 놓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하나는 분인나가 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분인나는 왜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에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한나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분인나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는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흐릅니다.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냥 엉엉 울기만 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괴롭힘 가운데서 한나는 울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날 한나는 울기만 하는 것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선택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나가 그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겸손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실로입니다. 한나와 그 가족이 사는 곳은 1절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실로에 와 있습니다. 왜 실로에 와 있습니까?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제사를 실로에서 합니까? 실로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에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 이런 절기에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율법을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모든 가족을 이끌고 절기에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가나의 신앙이 참 좋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기에 역시 엘가나는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와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그 여호와의 전에 갔을 때 거기에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제사장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나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심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히 괴로울 때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는 그냥 눈물만 쏟아집니다. 지금 마음이 괴로운 이 한나는 눈물만 그냥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면 됩니까? 아들 하나만 딱 낳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람이 힘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왜 아이를 못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원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서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교만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난 가운데서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겸손한 자는 원망하지 않지만 교만한 자는 원망합니다. 한나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11절에서 한나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은 주인에게 요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한나가 나는 종입니다라고 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무조건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라고 여깁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만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일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만일이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든지 안 주시고 하자니 그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만일 속에 있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도 안 됩니다. 시체와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나실린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나실린은 보통 일정 기간만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평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원기도는요 자기 욕심을 구하기가 딱 좋은 것이 서원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어떤 것에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욕심으로 구한 것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구한 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 1서에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실 때에 젖을 뗀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때부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 사사시대하고 왕정시대에 그 가교를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를 잘 안 낮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분노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주권자입니다. 결정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결정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 자신이 교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의 의지적 결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과 가족을 제일 뒤편에 기도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 아니요, 매일이라는 게 1년 365일이라는 표현보다는요, 하여튼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1번은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순이 있습니다. 같은 순에 있는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받으셨어. 한두 번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한두 번 하지 말고 계속 해 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잘 안 맡기시죠? 나중에 그 이유를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은 기도입니다 라는 표로 갑니다. 이거 공연한 표 아닙니다. 이전에 지금까지 표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정말 이 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올 한 해를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믿지 않는 우리 여러분 친구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오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마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그 입술을 보니까 말소리는 나지 않는데 입술은 움직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술 먹었구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보니까 한나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판단하기를 저 여인 술 먹었구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술 취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술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입술로, 즉 말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리 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제사 드린 후에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도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것하고 기도한 것하고는요,
이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술 취하면 일단 냄새납니다. 술 취하면 냄새납니다. 그리고 그 몸의 움직임은 자기가 통제가 안 됩니다. 술 취했을 때. 지금 한나가 술 취한 사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의미할까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고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좀 문제가 있는 제사장입니다. 즉 영적으로 좀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제사장입니다. 한나는 지금 이 속이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분인나로 인해서 지금 속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제사장이 거기다가 더 확 찢어 놓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거기다가 그냥 푹 찢어 놓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격려 위로를 기대했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는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나라면 제사장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혹 이렇게 한마디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유순하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종이라고 표현을 쓰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도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포도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유순하게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화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녀는 유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멈추게 한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쏘아붙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좀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말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대판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좀 유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지금 잠언 15장 1절 말씀처럼 그도 유순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것은 샬롬이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한나에게 고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했으니 술 끊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유순한 대답을 하자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문제는 좀 있지만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권세로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 통합니다. 한나가 이 축복을 듣고 나서 그가 반응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달라졌습니다. 가슴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근심에서 떠나갔다는 것이죠.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확신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 이야기, 그 선언, 그 축복의 선언은 그냥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이구나, 그렇게 듣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확신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건 믿음으로 가능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 생활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자녀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 목회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회에 뭐가 문제인지를 콕콕 집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점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제가 지금 이제 올해 되면 만 14년입니다. 제가 만 14년 동안 정말 저는 말씀에 제가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말씀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온 제 힘을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중요한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전에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목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았습니다. 몸으로는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시기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두 분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결심한다고 이게 사랑이 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그 뒤라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성도들 기도 제목을 하나씩 받아서 기도해 보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 가을쯤에 이제 제가 몇 분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개는 말고 하나만. 이제 가족 같으면요, 아버지 기도 제목 하나, 어머니 기도 제목 하나, 아들 기도 제목 하나씩만 달라고 했습니다. 2개는 내가 못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하죠. 제가 새벽에 앉으면 그 기도 제목 그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집사님 누구 아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침에 앉으면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거의 매일이죠. 거의 매일입니다. 앉으면 기도 제목 받은 그 우리 성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 아들은 제가 처음 보고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매일 기도가 나니까 관심이 자꾸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관심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은 사랑입니다. 관심이 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이 자꾸 가는데요, 이게 어떻게 벌어졌냐면 주일날 보면 그저 반가운 거 있죠. 그리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냥 보니까 그냥 반가운 거, 그냥 좋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거 방법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원래 목표가 뭐냐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 아기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다 받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새벽 기도하는 때는 무조건 그날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원래 목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신방의 방법을 통해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정해 놓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2개 안 하면 2개는 안 받습니다. 하나만. 나중에 제가 때가 되어서 연락하면 여러분 알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날은 무조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최고입니다. 최고.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저처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그것은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지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성도들 위해서 매일 그냥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그냥 엎드리면 그냥 무조건 매일 해보십시오. 아멘. 해보십시오. 기도는 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말씀을 했는데 사랑은 저 뒤에 따르고 있었어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먼저 사랑을 하고, 제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말로만 넘치는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함께하는 교회가 하니까 사랑이 펄펄 끓는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제가 5개년 계획 말씀드렸죠. 5년 안 갔어. 아마 그때가 보니까 될 것 같아요. 5년 안 갔어. 5년은 길입니다. 5년 안 가서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말로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정말 사랑함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었어. 아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셨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부터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